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그 각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을 영생으로 겠네. 삶속 뜻하는 비원세 한없이 궤도다. 한없이 궤도다. 한없이 궤도다. 뜻하는 비건세 한없이 그도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옵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
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고열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존재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아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은 우리의 빛나초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죄와 어둠과 하나님 불신앙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흘러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음을 입고 씻음받는 놀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될 여러가지 죄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 거듭나고 새로운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연약함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마다 새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주님의 거룩한 지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모하는 이들마다 그곳에 놀란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고쳐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임재 아버지 하나님 전파를 타고 아버지 온라인을 타고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란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갑절이 되게 해주시고 7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큰 복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시작.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 전체를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상은 큰 불편함을 이제 겪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는 어떤 불안함에 항상 떨어야 했고, 또 우리는 어디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약 25% 정도 달하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다 심각한 어떤 경영난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식당에 가지 못하고 뭐 카페에 가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자영업자들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시달려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1년 6개월이 지난 그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기간에 폐업한 매장이 약 45만 3천 개였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인구수가 아니고요. 45만 3천 개 정도가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교회들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하고 뭐 교인이 이제 교회로 오지 않으니까 약 10,000개 정도가 교회가 그러니까 간판만 있지 교회는 뭐 운영되지 않는 교회가 사역이 진행되지 않고 온라인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약 10,000개 정도가 됐었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뭐 저는 이민교회를 하는데 이민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민교회는 뭐 더 심각한 상황이 왔죠. 외국에 살다 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들이 왔는데 한인교회가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미국인데 그 기간의 통계를 보니까 20%의 한인교회가 사라졌다 그래요. 굉장하죠.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1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은 지금 그래서 한인교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요. 자, 뭐 이 팬데믹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줬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은 유럽 전체를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렸거든요. 의료 환경이라는 게 뭐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요. 지금 우리의 이 팬데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각 학교들도 다 폐교를 했습니다. 다 문을 닫았어요. 런던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도 휴교령을 내려서 문을 닫은 상태가 됐습니다. 당시 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누구냐면 아이작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 그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발견해낸 그 아이작 뉴턴입니다. 근데 이때 대학생이죠. 한참 이 흑사병이 돌 때 대학생이었는데 뉴턴 역시 이 학교가 폐교를 하니까 이제 전염병을 피해서 이제 조용한 고향 시골로 내려가서 사색과 연구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뉴턴이 이 고향에 내려가서 보내던 이 2년간의 시간을 기적의 해라고 말해요.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대학생이던 뉴턴이 고향에 내려가서 그 2년 동안 그 사색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보낸 이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사과가 떨어진 것이 언제냐면 뉴턴이 시골에서 생활할 때 사과가 떨어질 때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뉴턴이.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사과 일화도 바로 그 2년 기간에 일어난 거고요. 그의 위대한 대부분의 업적들이 바로 이 기간에 다 시작됩니다. 2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발견해낸 그런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뉴턴 역시 발견에 있어서 그 시기가 나의 전성기였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서 합니다. 자, 역사는 이 아이작 뉴턴을 역사상 가장 큰 업적과 영향을 끼친 과학자로, 물리학자로 보고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과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고난의 때는요, 깊은 발견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달려가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요. 그런데 조금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깊은 고난의 때는 깊은 발견의 때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 속에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재난과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힘든 고난과 재앙의 날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과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뭐든지 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낙오되지 않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이 고난의 때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시련과 고난의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 땅에 이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은요, 애굽 땅은요, 국토의 96% 이상이 다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막이에요. 최대 사막이에요. 모래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관광을 가면 여러분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볼 게 없겠죠. 다 사막인데 96% 이상이 다 그냥 사막이에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그리고 많은 거대한 신전들을 보기 위해서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보는 이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그 건축 토목 유적들은요, 당시 노예로 살고 있었던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많은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건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그 유적들을 관광하지만 당시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아무 장비도 없었던 수천 년 전에 그 엄청난 건축물들을 세웠던 이 노동자들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그 박해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는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 땅 위에 여러 가지 재앙과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모세가 쓰임받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먼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첫 번째는 피재앙인데요.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이집트의 그 동쪽에 나일강이 흐릅니다.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물로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엄청난 재앙인 겁니다. 피가 된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피가 된 물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물속에 살아야 될 개구리들이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 개구리 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을 먹으려면 밥그릇 안으로 들어가고 잠자려고 그러면 몸속으로도 막 기어들어오고 막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구리 재앙으로 이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세 번째는 이재앙. 사람과 가축할 거 없이 이가 막 생겨요. 머리카락과 몸에 막 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파리재앙. 수많은 파리떼가 음식과 사람들에게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식당 가가지고 밥 먹다 보면 파리 한 마리만 왔다 갔다 해도 그거 쫓느라 막 정신없잖아요. 파리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냥 떼가 그냥 계속 달려들어서 얼굴과 입과 그냥 코와 음식과 할 것 없이 그냥 그런 파리떼가 막 달려들었던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악질재앙.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막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물질적인 큰 손해가 벌어진 거죠. 종기재앙.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천연두 같은 건데요. 그 원숭이 두창 같은 이 전염병 종기가 막 그것도 우리도 이제 원숭이 두창이 도대체 저게 뭐가 보기만 해도 막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다 그러니까 또 살짝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전염병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돌기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7번째 재앙은 이제 우박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져서 사람과 집과 가축과 곡식을 가리지 않고 막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 애굽 전역에 메뚜기 떼가 발생해서 남아있던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애굽에 풀이 남지 않도록 해버렸습니다. 흑암 재앙. 낮이고 밤이고 애굽 전역을 캄캄하게 만든 흑암 재앙입니다.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 진멸 재앙인데 가축이든 사람이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이 장자 진멸 재앙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유월절 예식에는 한 가족이 어린 양 한 마리를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밤에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음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 유월절에 참여한 가정들은요, 모든 재앙 속에서 살아남게 된다. 결국 그들은 다 살아남게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해라 그랬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재앙을 안 당해.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가. 예수님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믿는 가정들은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거죠. 자, 애굽 땅의 장자 진멸 재앙 이전에 9가지 이전에 9가지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로 왕은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또 인명적인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정도로 고생을 했으면 돌이킬 만도 한데 바로 왕은 끝까지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냥 고난이 어느 정도 왔을 때, 그쯤 됐을 때 그냥 순종하면 더 이상 고난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풀어주지 않아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까지만 해도 이 9가지만 해도 거의 애굽이 거의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로왕의 마음은요, 여전히 강팍해요. 여전히 강팍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끝까지 합니다. 참 이 사람의 마음 움직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바로왕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굳게 닫힌 문, 그 문을 열어 젖힌 게 뭐냐? 유월절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상징한다 그랬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싹 사라지게 됐어요. 그 병이 떠나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바디메오는요,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순간 그의 눈이 뜨어지고요,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물질적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평생 동안 그 사람을 괴롭혔던 문제에서 그가 자유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151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이 후렴에 이런 가사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지식과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가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어떤 사슬도 다 풀어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묶고 있었던 노예의 사슬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끊어져 버렸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모든 재앙을 넘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재앙을 넘어가라. 자,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유월절 예식은 한 가족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의 틀에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 틀에 바르는 거, 문 틀에. 문에 그 양의 피를 다 발라요. 그리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삶아서 온 가족이 그걸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밤에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은 가정들은 재앙이 왔다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 피를 보고 또 넘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피만 보면 넘어가는 거. 그 피만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유월절 예식의 실체입니다. 실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마다 그 피를 흘릴 때마다 가졌던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택한 백성들을 모든 저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몸을 상징하는 빵을 통해서 유월절에 새로운 상징을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때 그들에게서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유월절은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넘어가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재앙을 맞는 날이기도 했던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의 목마름이란 책에 보면 약 300여 년 전 유럽에 퍼졌던 흑사병에 관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요즘 이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영국의 아이엄이란 지역의 한 양복쟁이가 런던으로부터 온 흑사병이 한참 돌 때 런던으로부터 온 이 소포를 뜯어요. 옷을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옷을 이게 두 번 탁 털어요. 근데 그때 병원군에 감염돼 있었던 벼룩이요 사방으로 그냥 집집마르게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양복쟁이는요 나흘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을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마을은 쑥대밭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소문은 순식간에 주변 마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주변 마을들은요 아이엄으로 그 아이엄이라는 마을로 통하는 모든 통로들을요 다 봉쇄해 버렸어요. 못 나오게 했어요. 그 아이엄 주민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외롭게 죽어갔던 거죠. 그렇게 역병이 지나가고 1년여 뒤에 아이엄을 찾은 이웃 마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죽음의 재앙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구의 시체를 처리한 무덤을 파는 일꾼도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여전히 이 사람도 살아있었어요. 전염병이 피해갔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였냐면 혈통이었다고 합니다. 혈통. 그 살아남은 후손들의 DNA를 후대에 나중에 구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 즉
항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균이 몸에 침투하는 것을 초기에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체가 있으니까. 자,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특별한 어떤 혈통을 타고난 까닭에 흑사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 책을 쓴 맥스 루케이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혈통이 당신을 보호한다. 예수 혈통만이 당신을 보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대단한 무엇을 하거나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어떻게 선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그 양의 피의 공로를 믿은 게 전부예요. 그거 믿은 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예수의 이름을 믿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한 집사님 가정과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유학 갔던 자녀들도 다 귀국하게 하고 사업도 완전히 그냥 거의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처음부터 다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요.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이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그전에는 각자가 너무 바쁘니까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럴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왜냐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져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업에 놀랍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가정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성도들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만 다시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요 믿음이 더 커졌어요.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만 다시 세워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생업에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막혔던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계가 막막했던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들을 막 주시기도 하고요, 11조가 놀랍도록 증가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큰 아픔과 재앙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재앙 속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의 리드머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책들을 쓰셨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역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 그을린 인격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재앙과 같은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을 앞세워라. 모든 재앙을 넘어가라. 자,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앞세워라.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갈 때 그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재앙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아가 그곳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재앙 속에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 강하게 하실 겁니다. 더 성숙한 믿음과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 앞세우자. 내 예수의 이름 앞세우자. 십자가 앞세우고 가자. 믿음 앞세우고 가자.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세우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자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버지 여러 가지 재난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430년간 묶여있던 이스라엘이 풀려났던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을 앞세울 때 풀려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모든 제약을 넘어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에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재난과 재앙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경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 무릎 꿇지 않냐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언제나 예수님보다 내가 앞섰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430년간 묶여있던 그런 노예의 사슬이 끊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 앞세우고 나가고 십자가 앞세우고 나갈 때 그들을 묶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자, 이제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가정치에서 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 가지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잠언 미치에서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새벽 기도회를 중간중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새벽 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굿모닝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또 계속 또 나가요. 새벽 기도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굿모닝 채플을 또 하게 되니까 6월 6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함께 여기 세부에 계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벽 그리고 굿모닝 채플도 우리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요. 6월 6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이게 또 우리 굿모닝 채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제 5월 마치고 이제 6월달 새로운 6월달, 저는 6월달이 기대가 많이 돼요.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많이 행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6월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에 높아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물질 또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서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재정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주님, 인생의 큰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